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함께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나에게 있어서 해답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꼭 필요한 질문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주일에 이렇게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아니면 또 이런 신앙을 통해서 나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해답도 안 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현명한 인생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다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인 신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자인 신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안고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의 도움을 찾아 나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는 내 인생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상을 그것을 원할 뿐 더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다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있을까 아니면 들어주실까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룰까 하는 데 신앙의 목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일에 조력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부속물이 된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복합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완전히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 또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닌 그 태도가 어쩌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가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노력하지만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던지며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흑백의 논리를 적용해서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 그렇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만 내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해서 그 방법이 결코 옳은 신앙의 길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구나. 신령하게 정말 신앙이 좋은 아주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들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꼭 어린아이 같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영적으로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게 마치 우리가 비교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밥으로 먹이지 않고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쉽게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가르쳐 왔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 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요, 아주 어릴 때 젖 먹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단번에 색깔이 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은색으로 출발했지만 차츰차츰 흰색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해해 줍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과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신앙의 길이 나는 처음에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육체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젖을 먹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 출발했지만 점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딱딱한 식물을 먹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영적으로 자라가야만 한다라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는 좀 영적인 여유를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해서 너무 초조해하실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다고 해서 그대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라야 한다니까요. 점점 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그분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죽이 맛있어, 매일 죽만 먹고 살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핸디캡이 됩니다. 그렇지요. 밥을 안 먹고 죽만 먹고 사는 사람이 육적으로 핸디캡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점점 더 자라가지 않겠다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소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은 영적인 핸디캡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변해지셔야 해요. 신앙이 변해가셔야 합니다. 어제 오늘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은 다르셔야 해요. 꼭 같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한 내 인생관이 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태도가 조금씩 발전해 변화되어 가서 내 중심인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인 인생관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천문학은 어떤 천문학이 있었습니까? 천동설이었지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온 별들이 다 돈다고 믿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들고 나서 난리가 났죠. 그죠? 막 세상에 그런 말을 인정할 수 없다. 신성모독을 한다. 난리가 났으면 지동설, 갈릴레오 그랬습니다. 그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천동설 신앙을 가지고 우린 출발합니다. 어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지요.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살고
내 모든 형제들도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사셔야 해요. 우리는 그런 신앙에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우리 지각이 크고 자라고 깨어나가면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야 옳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세상이 아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깨닫는 자가 성숙해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그냥 얻어지지가 않지요. 많은 내적인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은 후에야 이런 생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진미를 배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이 인생의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는다고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그러므로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나의 동행자가 있어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신앙의 갈등은 우리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쉽게 믿고 편하게 믿고 즐거울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못 믿어서 갈등이 생기고, 또 믿다가도 갈등이 생기고, 또 내 원하는 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갈등이 생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고 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신앙의 갈등이 있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내 뜻대로 걷는 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마음속에 질문이 있고 갈등이 있으셔야 그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내적인 갈등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갈등이 무엇이에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정말 갈등하시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가슴에 품고 씨름하고 있는 신앙의 갈등들이, 내적 갈등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는 왔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드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살 수 없어 몸부림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갈등 아닙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남들이는 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왜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가라는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남들이 자식은 다 그냥 잘 되고 있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런가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갈등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지체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리가 돼야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지체하시는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지고 인생길을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지를 않으시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러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니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간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 손에. 그 문장을 가만히 놓고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감탄사가 붙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희대 그랬어요. 보소서, 마리아 마르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주님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길거리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시고 별의별 좋은 일을 다 해주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그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고 가까운 사이니까 주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문통을 보냈으니까 오실 줄 알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래서 나사로는 덜렁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입장에 처한 분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입장에 처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주께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고자 노력했지만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인생은 몰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고뇌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과연 나의 삶의 이 문제에 관심이라도 있으실까? 주님은 과연 나의 이 고통에 응답이라도 하실 작정이라도 있으신가? 우리 신앙의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지체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반대예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지체하시며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고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른 일에 지금 preoccupy,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며 지체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다는 생각 속에 좌절한 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말아야 해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의 믿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엉뚱한 자리까지 나가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내 믿음을 다구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는데 영어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실감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앞에 번역한 용어에는 yet라는 접속어가 붙어 있습니다.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Yet when he heard that Lazarus was sick,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다 인지하신 거예요. 나사로 얘기를 잘못 듣거나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he stayed where he was, 자신이 있던 그곳에서 2 more days,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는, 의도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하시는 데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시고 응답이 없으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주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답을 늦추고 계신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체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요, 반드시 그러므로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겠지라고 믿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좋은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이 있지요.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요, 그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훨씬 넘어가는 거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대요. 나는 이것이면 내 인생이 해결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들이밀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데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데가 있다. 나는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훨씬 높은 길을 네가 걸어가도록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을 끌고 계신다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체하신다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실천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소식 가져온 사람들과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어이구 그런데 나사로가 덜컥 죽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는데요. 주님은 죽을 병 아니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대단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뭐 성경 공부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드러내시려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나사로 가운데 이 나사로 죽을 병 아니라 덜컥 죽게 하시고 이런데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님 뭐하고 지척거리면서 안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문제가 많은데도요 응답하고 계신다면 이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나는 그저 내 지금 장사나 좀 잘 돼가지고 페이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걸어놓은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인생에 네 사업을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주시면서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저 내 아들 그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래서 인생치가 잘 겹치기라 그거 할렐루야 인생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인도하지 않고 지체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목표가 있다. 네 아들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군요. 이 말 듣게 하려고 하나님 지체하신대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만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시간 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슴에 품는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고 계신다고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래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견디셔야지요. 견디셔야지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배반하고 그리고 내 세상 내 사는 방법대로 내 지혜를 따라 몸부림치지 말아야지요. 답을 내가 찾지 말아야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다리게 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온통 기다린 이야기입니다. 온통 기다린 이야기. 아브라함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곳으로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데 그 땅도 주고 아주 그냥 재산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손도 그냥 넘치도록 주어서 이름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아브라함 75세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00세가 되었어야 후손 하나 이삭 얻었습니다. 25년 동안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만이 얻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예 처음에는 그 약속의 땅에 쫓겨나서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70의 가족들이요. 그 땅에 뿌리를 내기도 전에 쫓겨났습니다. 기근 때문에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갈 줄 알았겠죠. 고향 땅을 이제 곧 가리라. 내년 되면 가뭄이 끝나고 농사 짓게 되면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겠죠. 그 걸음이 몇 년 걸렸습니까? 물경 타향살이 43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고향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세월이요. 주실 것이 큰 만큼 기다림도 길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 들어섰습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불과 일주일이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에만 갈 수 있는 지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두고 이 사람들 광야에서 몇 년을 지체했습니까? 40년을 지체했습니다. 40년을. 그동안 이 사람들 뭐 했어요? 하나님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아주 청소년 때 아마 15살쯤 되었을까요? 그때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이 저에게 별을 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그런 생각 들었을 때 형들 아무리 있지만 내가 이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가장 출중하게 뽑히는 모양이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고 아버지 앞에 형제들 앞에.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을 이루는 기간이 다가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애굽으로 종살이 갔습니다. 종살이만 갔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져서 감옥살이 하느라고 청춘을 보냈습니다. 나이 30이 되었어야 애굽의 수상으로 요셉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요셉이 기다렸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다림 가운데 일어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전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쨌습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시켜달라 했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불러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사무엘 또 기름 부어 주었으니까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십수년을 광야에 쫓기는 삶을 산 후에야, 그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집시다. 지금 해결이 없고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낮아진 자리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비참하다 싶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갈 길이 먼 것 같아서 차라리 신앙을 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오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이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을 품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지금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품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내가 걷고자 했던 길보다 더 높은 길이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까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단지 믿음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이 기다림 동안에 벌어졌습니까? 기다리는 세월이 그냥 허송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새롭게 가다듬는 세월이 되었고, 믿음을 강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한낱 꿈에 도취했던 요셉의 그 소년도 이제는 기다림 통하여서 사랑을 알고 용서를 할 줄 아는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낱 홍한의 미소년
목동이었던 그 다윗도 그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음 가운데 서는 법을 터득한 까닭에 왕의 자리에 가게 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월의 기다림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물며 이런 변화와 연단의 기간이 우리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눈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세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께서 지체하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아요. 필요하실 때는 얼마든지 주께서는 즉시로 손을 내뻗으시며 내 삶을 건져주신 것을 여러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장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여 참으로 주여 나를 명하여 만일 주시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사 하고서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갈 때 소리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다. 즉시 손을 내밀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 믿음의 길을 지체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니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모든 삶 가운데 문제는 주님께 직접 건지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건지지 않으시면 지체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지신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구원의 반열에 서서 믿음으로 걷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건지실 분이시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면 이 지체하는 기간이 믿음의 승리의 준비의 기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